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라. 오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화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 한 사람이 이제 입이 돌아갔다고 해요. 이제 입이 돌아간 상태에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깊은 산 속에서 이제 어떤 이제 행운의 풀을 찾았는데, 이 풀을 먹으면은 이제 부귀와 영화가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찾아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 풀을 찾아다가 이제 왕창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이제 며칠 걸리니까, 며칠 지나니까 입이 확 돌아갔다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성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탐심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생긴 것 같으니까 이제 그 풀을 나한테 주고 이제 돌아가서 이제 참여하고 이제 청빈한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십시오라고 해서 돌려보냈다고 해요. 예. 이제 며칠 후에 이제 그 성도가 입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멀쩡해진 상태에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이제 웬걸 이제 목사님의 입이 돌아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누가 지어낸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인데, 이제 이 예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탐욕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이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것을 이제 지적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누가 이제 만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이나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에 한 능력을 주시면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 무엇이, 그게 물질이든 명예든 정욕이든 자존감이든 환경이든 그 어떤 영역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묶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공부도 시험입니다. 풍파도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칫 잘못하면은 환경에 묶여서, 상황에 묶여서 불평과 원망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일하심과 그것을 전부 다 경험하고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했던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환경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환경의 피해자. 어려운 환경에 태어난 것도, 가난한 것도, 실패한 것도, 병든 것도 이제 피해자라고 이제 느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불행의 원인을 환경을 탓합니다. 이제 남을 탓합니다. 불평하고 이제 원망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 여정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립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시련과 유혹이 온갖 어려움이 당신의 삶 가운데 끼어들거든 그것을 침입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친구로 삼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로 삼으면은 그 친구가 당신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아집니다. 환경이 좀 풀립니다. 그리고 풍성해집니다. 부유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욕망과 욕심과 탐심은 사람이라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늘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옥에서 자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감옥에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별장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에 처하는 지혜보다 어쩌면은 한층 더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이 풍성할 때, 부유로울 때 처하는 지혜가 훨씬 더 어려운 법이라는 것이에요. 한 묵상집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나온 묵상집인데 그게 번역이 되어서 이제 한국에 이제 매달마다 나오는 묵상집이 있어요. 거기 나온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인데, 거기에 묵상집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제 어렵게 돈을 번 사람이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재산을 좀 정리해 보니까 몇억 원 나왔다고 그래요. 몇억 원 나왔는데 그 사람이 유언하기를, 이제 내가 죽거든 관, 수의, 묘지 등 그 모든 것을 최고로 해라. 최고로 하고 묘지 주변에 최고의 잔디를 심고 거기에 모든 전 재산을
쏟아붓도록 그렇게 유언장을 썼어요. 이게 미국에서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공동묘지지기에 이제 증언에 따르면은 그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이 3명 왔다 그래요. 3명.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르게 쓰는 것이 중요한 법인 것입니다. 궁핍이나 비천에 처하는 지혜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했을 때, 부유로움에 처했을 때 처하는 지혜가 더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어렵지 않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뭐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은 정말로 축복받은 나라예요. 축복받은 땅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기독교 국가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빈곤이나 어떤 이제 그런 가난에 처한 지혜보다는 이제 부유로움에 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이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이 불행해지고 어떤 울며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저주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거 바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로 잘 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이제 풍성한 삶, 부유한 삶의 이제 지혜를 깨달은 그런 한 사람이 소개되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허덕이고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준 사람입니다. 해답을 준 사람. 오늘 본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 부유로운 삶, 그런 삶의 지혜를 깨닫는 사람, 그 길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수많은 문제에 해답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비결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참 소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꿈이 원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 꿈은 대단히 역설적으로 해결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참 기대도 많이 하고 참 좋아하고 암송도 많이 했던 구절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여기에 모든이란 말 대신 어떤 거를 집어넣냐면은 자기 자신의 소원을 넣습니다. 자기 자신의 꿈을 넣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요. 물론 나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신앙은 처음 이제 예수 믿을 때 많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신앙이 좀 어렸을 때 대부분 이제 이런 기도의 내용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이제 애쓰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되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고 성경 지식이 더 이제 또렷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무엇이 보이냐면은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전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말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배경 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냐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져와 적용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소원과 소망과 어떤 것을 투영시켜서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배경에서 그런 약속을 깔고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어느 한 화로운 이제 별장이나 그런 데서 쓴 것이 아닙니다.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방법을 써더라도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로마에 진짜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제목을 이루시죠. 근데 로마에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죄수의 몸으로 갔어요. 죄수의 몸으로. 배고프고 매맞고 얻어 터지고 언제 처형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인 로마 감옥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이제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유문품을 이제 싸들고 면회를 갔어요. 이제
감옥상에서 필요한 이제 수많은 이제 물품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쌓았겠죠. 이제 한 보따리 풀어놓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면서 그 물품들을 받으면서 했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본문의 내용. 빌립보 교인들은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 콧물을 흘립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고생하는 거 보면서 이제 막 웁니다. 이제 찾아가서 이제 했더니 사도 바울이 그때 하는 고백의 말씀이 뭐냐면은 생각지도 않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가져온 그 위문품들은 참 감사하다. 그러나 이 위문품이 주는 기쁨과 의미는 나에게기보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그 사실이 내가 기쁨이 되는 것이다. 거기에 내가 기쁨이 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제 뒤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그리고 나는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르거나 배고프고 풍부하거나 궁핍함에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는 그 안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갖고 있다.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배부른 것, 배고픈 것 아무런 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본인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뭐 배고픈 거 상관없다. 배불러도 상관없다. 배부른 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가 없다. 나를 방종하게 만들 수가 없다. 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내가 배고파도 그것이 나를 비굴하게 만들 수 없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에 부유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 내가 배고플지라도 내가 뭔가 가난에 처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나를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서 있다. 왜?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제 현실적으로 닥치는 갈등들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잘 해결해지는 모든 문제도 이 문제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형통한다라고 기대합니다. 만사 형통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을 기대하죠. 근데 반대적인 현상을 부딪힐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낙심합니까? 얼마나 웁니까?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묻죠. 신앙이 과연 예수 믿는 것이 현실 생활에 과연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예배를 이제 주일까지 이제 일요일까지 이제 뭐 쉬던지 또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다 빼면서 예배 참석하는 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많이 하면은 내 인생이 잘 피는가? 세상 사람은 그거 분명히 100%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기도 하고요. 제가 당진에서 개척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합덕 가서는 돈 자랑, 힘 자랑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그게 뭔 소리인가 했어요. 이제 당진보다 합덕이 좀 낙후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덕 쪽 가서 뭐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좀 이제 힘드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합덕에는 이제 졸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뭐 교회 다녀서 뭐 하냐? 나 부자인데. 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로 예수 믿으면은 교회 가면은 뭐 이제 뭐 돈만 내지 뭐 인생이 부유해지냐? 뭐 땅값이 뭐 오르냐?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냐? 그 얘기예요. 나 돈 많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가도 상관없어. 신앙생활 안 해도 상관없어. 초점이 어딨냐면은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으면은 형통하는가 아닌가 100% 거기에만 집중하는 태도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있어야 돼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뭐 전도한다면은 그때 막 우리의 풀리지 않은 것들이 풀리고 돈이 생기고 기업의 매상이 오르고 파급적인 막 승진이 있고 자녀들이 막 풀리지 않았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입시가 막 잘 풀려갖고 대학 입시에 막 좋은 학교 막 합격하고 그러면은 이 세상의 교회들은 다 잘 될 거예요. 막 여기저기 막 성경 학원이 막 생겨나고 기도 가르치는 막 학교가 막 생겨나고 야단 법석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에
시작하기 전에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무슨 얘기예요? 40일 동안 줄였습니다. 금식기도 했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금식기도법은 저녁에 먹는 것입니다. 이제 굶고 저녁에 먹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금식기도는 그냥 온전한 금식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40일 동안.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근데 사단이 딱 나와서 시험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너의 이제 굶주림을 배고픔을 채워라. 그 시험합니다. 이 시험이 무엇이냐면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거든.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놔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필요를 채우는 현실의 필요를 채우는 건 메시아로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은 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인정할 거다.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런 의미. 1차적으로 나의 배고픔을 이제 뭐 주림을 채우는 것도 있지만은 사단이 지금 시험코자 하는 것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 역사를 일으켜.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도 떡 아니겠느냐. 이 역사를 보면은 분명히 너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라온단다. 이제 그런 의미로 사단이 시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신명기 말씀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이제 물리치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사단은 복음을 교묘하게 뒤틀어 버립니다. 그럼 헷갈리게 해요. 사단이 쓰는 방법입니다. 교회 다녀, 예배 드려. 그럼 마음껏 예수 믿어.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복음은 이런 거야 하고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그것을 이제 따르게 만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너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그것에 집중하렴. 그리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배고프면 안 돼. 잘 돼야 돼. 형통해야 돼.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사단이 복음을 이상하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착각하게.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성도가 잘 돼야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럼 성도는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아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꼬이고 뭔가 막 일이 안 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사단의 속임에 빠집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헷갈립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지? 뭐가 이게 잘못됐지? 난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잘 돼야 된다. 내 인생 왜 이럴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살짝 왜곡시킨 사단의 속임에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원하는 거는 가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빈곤에 처할 때 그것에서 이제 맞게 반응하는 거예요. 부할 때도 그렇게 맞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이런 세속주의적 사고방식에 이 사고방식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실상 신앙인들에게 이제 만연해 있는 심각한 한국교회 문제예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소망하고 있어요.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바울과 같이 역설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역설적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고 그런 인생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진짜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복음의 능력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세움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산의 승리의 그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시편의 말씀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시련의 계곡을 계속 건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간에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광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진짜 하늘을 통하는 형통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시합 중에는 점수를 말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어요. 중간에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증명하는 상황들이 좀 어렵더라도 조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최종적으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길을 여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기차가 어두운 터널에 갑니다. 영원히 그 터널 가운데 있으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터널을 지나가면은 환한 빛이 반드시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터널 가운데 있다라 영원히 눈을 감아버리지 마십시오. 눈을 부릅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시고 바라보세요. 반드시
내 앞에, 내 인생 앞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의 빗줄기로 말미암아 은혜의 손길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울이 사는 삶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매맞고 괴로워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에게 그의 현실적인 삶이 그럴지라도 풍성했던 삶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도계는 날씨가 추우면 내려가요. 이제 날씨가 더우면 이제 올라가죠.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내 기분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이에요. 온도 조절기는 날씨가 추우면은 그냥 조절기로 올리면 돼요. 이제 날씨가 좀 더우면은 좀 조절기를 내리면 돼요. 안으로부터 오히려 온도를 조정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는 자들의 그런 능력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거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적인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초에 충분한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날마다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날마다 필요해요. 화초의 물과 같은 신앙에 대한 은혜는 생명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에요. 시드는 신앙과 왕성한 신앙의 차이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는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일생에 단 한 번 경험되어집니다. 예수님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할 때, 그때의 구원의 은총이,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날마다 때마다 따라 돕는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없더라면 방전된 바텔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은혜가 사라졌어요. 은혜가 사라지자 원죄의 뿌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울 왕을 보십시오. 은혜가 떠나자 정신병자로 일평생을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과거의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마다 돕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때마다 돕는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세움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 어느 때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어떠한 형편이니 나는 만족한 줄 안다. 때마다 일마다, 어떤 때마다 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는 나아간다. 이 원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비결을 체험하고 온 마음과 온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우리 성교 교우 여러분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